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찾으셨으면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소경과 조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것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또 함께 돼야 돼. 나와 함께하는 위드를 느껴야 돼요. 위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나, 함께, 원니스,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발견되어진 사람이 뭐 속에 들어가느냐?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막연하고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더불어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면에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속할 때, 그래서 기도가 개인이 지속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느냐? 평안함을 얻어야 돼. 네? 기도는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지속함을 통해서 오는 뭐가 있어야 되냐?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 평안함을 유지한다. 이게 축복이 이 안에 있으면, 이 평안함이 내 안에 유지하는 이 평안이 있으면 당신이 이 평안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이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대다수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해? 기도가 지속이 안 되죠. 지속하게 돼야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지속이 안 되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하면 모르니까 뭐를 몰라요? 승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것을 뭐하지 못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게 임마누엘이 안 돼. 이게 되어져야 돼. 임마누엘 되어진 사람이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 근데 임마누엘이 본인이 안 되니까 교회가 와서 뭐래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내가 기도의 비밀을 지속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 누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평안함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참된 것은 우리가 어디 속으로 기도를 통해서 뭐냐? 기도의 참은 뭐가 오야 되느냐? 평안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통해 평안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민이 도와준다 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해도 뭐가 안 되어지면,
이 만민이 도와준다, 만민이. 그래도 개인의 평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도와준다 해도. 내 개인에게 기도를 통해 개인에게 준 뭘 찾으라? 축복을 찾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 개인에게 주어진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고백들이 되어져야 돼요. 고백이. 개인에게 받은 축복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 교회에서. 이게 되어지면 이때에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뭐가 돼? 이 고백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유지가 되겠죠. 이게 안 되어지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평안함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교육은 이게 내 자녀들에게 이 평안함이 내 자녀들에게 전달됐다. 자녀에게 전달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육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가 지속되고 지속됨을 통하여 평안함을 누리고 그 평안함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 방법이 전달이 되어지면 이 룰이 그러면 자녀들의 교육은 끝난 게 이 땅에서. 그럼 염려할 것 없어. 이게 되어지면 이 비밀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근데 이 비밀이 없이 사회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트이죠. 이리도 트이고 저리도. 대다수 이제 좀 젊은 아이들이 직장에 나가면 무슨 갈등이 많으냐면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많아요. 사람은 천태만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열받을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아이만 있어요. 그런 아이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 개인이, 우리의 자녀가 개인이 기도가 지속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이 되고 그 속에서 평안함 얻으면 사람과의 저기는 내가 저에게 돕는 자지 저를 인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열받을 관계는 아니잖아. 그러면 자녀들은 결국은 뭐가 돼? 승리. 이렇게 해서 사회를 내보내야 돼요, 우리가 애들이. 그러면 뭐하러 가냐? 직장에 뭐하러 간다고 그래? 복음 전하러 간다는 말이 나오지. 선교사로 간다는 말이 나오지. 이게 안 되어지면 뭐가 돼버려요? 현장에서 열받잖아.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면 일하기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일하기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하고 나가게 만들어야 한다, 사회를. 아멘.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우리 기도의 비밀 속에 승리한 사람 잘 보세요. 기도의 비밀 속에서 승리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 잘 보세요.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단순한 환난은 잘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왕이 되기 전에도 뭘 알았어요, 이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 비밀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리고 골리앗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그 고백하잖아요. 골리앗 앞에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왔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다윗은 얼마나 당당해. 그걸 골리앗 앞에서.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구가 앞에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아니 다윗이 장군인데 몰매 뚫렸는데 저기 오는 거 뻔히 보면 탁 쳐도 되잖아. 근데 그거 안 하잖아.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하는데도 압살롬 대적 안 하잖아요. 그렇죠? 피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게 가능하겠냐? 맡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알으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도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회개하잖아요. 뉘어지잖아요.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안 된 사람, 기도를 통해서 참 이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저기 돈 가지고 있다고 평안하겠어요? 아니에요. 명예, 권력 아니에요.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 어디 가서도 얻을 데가 있다 없다? 없다. 말들은 그렇게들 해, 그지? 네. 말들은 그렇게들 하는데 진짜 기도로 평안함을 얻어야 돼. 네. 주님이. 그래서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야, 뭘 염려하냐?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 힘이 나잖아. 하나님,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함께 하셨네요. 그걸 알게 되면 거기에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어? 엘리야가 노덴나무 아래서 푸념을 토하잖아, 엘리야가. 근데 뭐라 그래? 야, 너 할 일 있어. 빨리 일어나. 힘을 얻잖아, 거기서. 응?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듯이 우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승리한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의 비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늘 여기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 고난 속에서 고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예수님이 성전 회복이에요. 성전 회복을 주님 중요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교회 회복해야 돼. 교회 회복하자. 교회 어떻게 교회를 회복할 거냐? 교회는 뭐하다? 만민이 뭐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은 반드시 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 따라서 교회는 희미해지면 교권이 늘어나요. 교회관이 희미하면 뭐가 늘어나요? 교회관이 희미하면, 희미해지면 뭐가 늘어나냐면 교권이 늘어나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가 확실해져야 되느냐? 교회관이 확실해야 돼. 교회관이 확실해야 교권에 안 잡혀. 교회관이 확실해야 복음화돼. 복음을 놓쳐버리면 종교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바르게 산 사람은 승리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산 사람 누구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 특히 다윗을 보세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은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일 교회당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 주권,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주권은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안 쓰실 수 있냐고. 쓰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꿈에 해몽할 때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근데 다들 승리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 그런데 다들 뭐해요? 자기들 높이잖아. 내가 잘났어요. 내가 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한세연의 이사장님이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하고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해. 일도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내일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해. 여러분 생각해봐. 또 그 양반은 전국뿐만 아니라 큰 행사들, 올림픽 같은 데도 가서 시에 낭송하고 그랬던, 시하고 했던 사람. 저 동계올림픽에서도 저쪽에 강원도 동계올림픽에서도 여기 왔던.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기자야, 기자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 글을 쓰면 뭐해? 손으로 쓰잖아, 손으로.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겠냐고.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 좀만 더, 하나님 한글 운동을 하라고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뭐가 사람이 차가 안 펴져가지고 소방서에서 소방대가 와서 톱으로 이렇게 해서 빼내서 사람 죽었다 그랬대. 죽었다. 그 차는 폐쇄시키고 죽었다. 그런데 살려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보면 일이라는 건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빨리 바뀌어야 돼. 빨리 바뀌어야 돼. 내가 속이 좀 좁아졌다라고 생각되면 빨리 여기 구청 커피숍에 빨리 가봐. 거기 빨리 가봐. 커피숍에 47층 커피숍에 가봐. 천안시내가 다 보여. 다 보이고, 야, 저쪽에다 교회 집은 좋겠다. 저쪽 땅이 개발이 아직 안 됐네. 이게 보여. 높은 데 가니까 보이지. 높은 데 안 가면 저기 할 거 아니야. 쫓아다닐 거 아니야. 다 보여. 여러분 사는 집도 어디쯤가 보여. 내 집이 저쯤 될 거다. 보여. 그래서 사람은 서비스로 되라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야 돼. 그건 안 되면 자기 게 그냥 저기잖아. 최고로 보이잖아. 그건 진짜 어리석어. 그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는 전문가가 볼 때는 전문성이 보여요. 결에 부족한 부분이 보여. 전문가가 볼 때. 전문가 아닌 사람이 보면 그게 최선인 줄 알아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상 29장 다윗이 인정했던 것처럼 이게 인정되어진 사람들이 준비되면 교회 건축은 쉬워요. 하나님이 하셔. 이걸 인정을 안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그 마음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라고 그러잖아요. 기쁜 마음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됐다. 그게 소원이야. 하나님이 죽기 전에 모든 게 다. 근데 본인은 못하잖아. 누가 준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래서 그의 자식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다른 임금들은 성전을 자기의 목적으로 이용했어요. 목적으로. 누구요? 이 사람이. 헤롯은 자기 목적으로 이용했잖아. 정치 목적으로. 그러니까 성전을 오랫동안 짓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는 뭐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힘도.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남방 북방의 여왕들까지 다 동원해서 뭐까지 가지고 와? 예? 금은 다 갖고 오고 워도도 나무들도 다 갖고 오잖아. 백향목도 갖고 오고 다 나무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성전 짓잖아요. 그게 뭐냐? 기도하니까 움직여지는 거다. 남방 여왕까지도 가지고 오잖아. 예?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놓은 누구? 다윗이 기도해서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 이걸 인정하잖아요. 생기도. 그런데 이 다윗이 평생 동안에 어릴 때 누구에게 들었어요? 성전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그만큼 성전이 귀중한 것을 가슴에 품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전도 우리가 짓고 싶다고 해서 짓는 거 아니요. 성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마음에 여러분, 내 일생일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지어야 되겠다.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고 내 생애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이게 모아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했다라는, 이것을 하나의 정치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는데 사용한 헤롯은 망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성전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줄고 더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 더 드리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모아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뭐 했던 사람이냐?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잖아요. 이 기도했다는 성전에서.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소원은 왕궁이 아니라 그의 소원은 뭐 회복하는 거예요? 에? 왕궁이 아닌 성전 회복이 소원이요, 다윗은. 그래서 법궤는 찬설이 맞는데 있는데 하나님 나는 왕궁에 거할 수 없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리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 잘 보세요. 교회 회복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 힘쓴 사람이 누구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교회 회복을 위해서 루터, 존 낙스 같은 사람들은 교회 회복을 위해서 많이 힘썼어요. 이 존 낙스 사람들은.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교회를 지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찰스 7세가 이 찰스 7세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이름이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그 교회를 졌는데 교회 이름에 뭐라 했냐? 진셀도르포라는 교회. 그래서 그 왕이 야, 희한하다. 지키는 내가 졌는데 왜 진셀도르프 이름으로 진셀도르프 교회가 됐냐? 찾아봐라. 그랬더니 진셀도르프는 뭐였느냐 하면 그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그 성전 짓느라고 그 돌들 무거운 기구들을 말들이 싫어하면 이 진셀도르프는 뭘 했냐? 그 말들에게 물을 길러다가 물을 먹였어. 그래서 이 찰스 7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내 위치에서 했지만 저 어린아이는 전체를 했구나. 전체를. 자기 힘의 전체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구나. 나는 일부분에서 그거로 건축을 했지만 제가 저 어린아이는 다 했구나. 그래서 그 교회가 진셀도르프 교회라고 이름을 쳤어요. 그래서 찰스 7세가 짓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혼신을 다 기울여야 돼. 다 기울여야 돼. 그래서 이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찰스 7세가 안 하고 진셀도르프 교회를 썼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실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이 있어. 교회 짓고 실패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교회를 건축을 하고 실패한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2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고 그랬죠? 다 무너지리라고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돌이 AD 70년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노마디드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중축을 아직 중세가 지금 뭐가 됐는데도 AD 70년에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회교도 사원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그 예언이 성취가 돼서 교회를 못 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탄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회교도 사원이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져 있죠.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위해서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건 반드시 뭐하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아직 회복 못했죠. 그런데 멸망받을 헤롯 성전의 이러한 사건들 한번 잘 보세요. 사건들 봅시다. 오늘 여기 12절 한번 보세요. 21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누룩에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엎으시고. 성전에 어떤 뭘로 변모됐어요? 에? 장사로 변모됐어요. 성전이.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뭐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사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필요한 짐승들을 파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서민들은 장사를 못하도록 이 정해놓고 그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사서 와서 절름발이나 이런 것들은 못하도록 하니까 그 짐승하고 제사는 지내야 되니까 그 짐승을 바꾸잖아요. 성전에서 파는 짐승. 그리고 그 다른 데서는 짐승 못 사갖고 성전에서 파는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그걸 바꾸면 돈을 바꾸는 세금을 또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 파는데 뭐 얼마씩 웃돈을 돌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장사가 아닌 성전을 빙자해서 돈을 바꾸고 장사치들로 지금 뭐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 13절 보세요. 어떻게 어느 정도였느냐. 저희에게 이르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을 만드느냐. 왜 너희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왜 돈 바꾸고 장사치들로 하고 강도의 구렬 장사하다 보니까 더 받고 덜 받고 뺏고 덜 하니까 강도의 구렬로 왜 만드느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일. 그건 해서는 안 돼.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과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 사실을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답이 없던 교회들 한번 보세요. 과거의 교회들. 과거 두 교회들 한번 보세요. 뭐가 과거의 교회들이 뭘 했어요? 중세교회 보세요. 중세교회. 중세교회 보면 러시아 교회. 유럽 교회들. 지금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죠. 복음이 없어지니까 중세교회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느냐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천사가 몇 명이 앉는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복음을 올바로 놓쳐버리니까 중요한 건 안 하고 덜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교회라고 하니까 저기지만 그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러시아 교회는 공사는 러시아가 저기 되면서 정교회가 들어왔잖아요. 러시아는 정교회가. 그리고 유럽 교회들 다 힘을 잃어버리고 복음으로 가지 않으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복음 아닌 것으로 현대하는 현대교회들 한번 잘 보세요. 현대교회들. 세 번째, 현대교회는 어때요? 뭐가 들어와 있어요? 현대교회는 불건전 뭐가 들어와 있어요? 신비주의. 또 신비주의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학들의 신학이. 신학들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단위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단위적으로 하니까 인위적인 게 인본주의 쓰는 게 교회들이.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냐, 성경적이 아니고 비성경적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잘못된 신학 사상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많이 발생되느냐면 이단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뭐가 많이 왔느냐면 이 교권 그리고 종교화 돼버린 거예요. 종교화 돼버렸어요. 거기에는 뭐 사신신학, 현대신학, 해방신학 이런 신학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뭘 해야 되느냐? 네 번째, 정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사건들 있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뭐 먼저 하냐면 언약을 먼저 하래. 언약을 하도록. 언약이 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교회가 약속 안에 있어야 돼, 약속 안에. 그러면 언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밖에는 점점 어두워져요. 세상은 재앙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답은 뭐밖에 없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밖은 어둡잖아요. 세계는 재앙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뭐들이 많으냐면 어제 곤충학자 서민 교수 어제 만났는데 곤충학을 하다가 인류의 저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상이 갈수록 얼마나 더 어두워져 가고 더 어두울 뿐만 아니라 재앙들이 간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뭐가 올 수 있다?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것이 뭐 인재든 천재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재앙들 아니에요. 결국은. 이 재앙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그럼 이때의 사람이 뭐래요? 진정한 행복이 문제들은 많은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환경과 현실 속에서 뭐 소유함으로 뭘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올바른 언약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교회 사명과 내가 해야 될 정말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이때의 교회가 나의 사명과 교회의 역할이 여러분 역할이 뭐냐? 교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걸 일 외에는 없어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뭐 하기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 관심 없고 엉뚱한 데 관심이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잘 보세요. 이게 안 되어지면 재직회도 한번 잘 보세요. 재직회에서 뭐 자리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그래서 요즘에 TV 프로 중에 상도라는 게 있어요. 상도. 이 상도가 누구냐? 임상옥이가 나와요. 임상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양쪽의 행수들 최고의 한국의 무역 상들이었는데 중국하고 인삼거래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물건을 팔러 갔다가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중국의 최고의 상인의 마음을 시로 움직여. 시로 움직이니까 그 사람이 뭘 하냐면 선물로 돈을 줘. 돈을 줘서 당신은 보따리 장사하기는 너무 큰 그릇이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가서 당신 사업을 하라 하고 1200냥을 줘. 1200냥이면 그때 당시 1200냥이면 우리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는 한 4,300만 원 돈 된대. 4,200만 원 돈. 그 장산미천을 준 거예요. 장산미천. 그런데 그 같이 갔던 그 사람, 이 사람이 또 중국어에 능통하다고, 임상욱 씨가 중국어에 능통하니까 그 사장의 중국의 그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로 움직이고 1200냥을 받았는데 1200냥을 뭐 했느냐, 그날 밤에 누구하고 같이 술집에를 갔어. 술집에를 갔는데 그 술집에 갔는데 그 여자가 자기 임상우이가 첫 손님이야. 첫 손님인데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해서 자기의 딸을 팔았어, 술집으로. 근데 그 1200냥 4,300만 원으로 그 여자를 사서 해방시켜줘. 풀어줘. 그리고 그 여자의 도움으로 임상우이가 대한민국의 이 장사에 거부가 돼, 거부가. 근데 그는 뭘 하느냐면 장사도 살리는 장사를 해. 그러니까 임금이 그 양반에게 뭘 주는, 군수라는 직함을 주고, 또 군수 직함을 주면서 또 저기 하니까 또 뭐냐, 이 양반 임상옥이 계속 뒤 주변에서는 모함을 했지. 모함을 하면서 무엇까지 주느냐면 지금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정삼품으로 임명을 해. 임명까지도.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살리는 사업을 위해 살리는 게 있고 죽이는 게, 죽이는 것은 돈 주고 자기 이 돈 주고 사용하고 권력 사용하는 거. 그리고 남에게 뇌물 주고 서로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 거, 죽이는 일들을 하고, 이 사람은 임상옥이는 뇌물도 안 주고 정부에 헌납하면서 국민들을 살리고 그런 일들을 해. 그래서 장사를 해도 살리는 장사가 있고 죽이는 장사가 있다. 그걸 상도에서 이야기를 해. 그리고 죽이는 장사는 오래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나 살리는 장사는 오래 간다. 정도로 간다 해서 그게 상도예요, 상도라는 프로가 지금 해요. 왜? TV가 그게 그 전에 오래전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못하니까 옛날 것들 끄집어내서 하는 거예요. 방영을 하는데 그 의미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마찬가지듯이 교회 우리 재직해도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것이 재직회가 돼야 돼.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재직회가 예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4절 15절 보세요. (14, 15절) 보세요. 시작.
여기 잘 보세요. 소경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예수께서 나옴에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또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하는 다윗의 자 하는 이들을 분하게 여겼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전에서 하시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고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자기네들의 생각, 자기네들의 마음, 자기네들의 계획하고는 다르니까. 응? 그래서 성전에서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기도 응답 받는 곳. 다시 말하면 성전은 뭐냐? 기도하는 곳. 기도하면 응답 받겠죠. 그렇죠? 또 성전은 뭐 하는 거냐? 영육 간의 병든 자. 치유받는 것. 또 여기는 뭐 하는 거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뭐 불렀어요? 호산나 소리 질렀죠? 이 호산나라는 것은 바로 뭐냐? 교회는 구원의 집이다. 네 번째 여기 이들은 뭘 했어요? 메시아 중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에 메시아 중심 다윗이. 다윗의 자손. 그러면 다섯 번째. 그러면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첫째 뭐냐? 교회는 복음을 위한 교회가 돼야 돼. 무슨 교회? 복음을 위한 교회. 복음을 위한 교회가 되면 반드시 교회는 승리해요. 그러면 복음 아닌 것으로 가면 교회는 뭐 하게 돼 있어요? 복음 없는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복음적인 교회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교회는 장사하고 교회가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요. 이방인의 뜰에서 뭘 해야 되냐? 전도와 선교를 이방인의 뜰로 그냥 두지 말고 뜰을 전도와 선교의 장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에? 이방인의 뜰을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이방인의 뜰을 전도와 선교의 대상으로 바꿔줘야 돼, 교회가. 그러면 전도와 선교를 교회가 얼마나 이해했느냐 참 중요하다고요. 전도와 선교는 행정이 아니에요. 정말 이해하면 이해하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방인의 뜰로 만들어 놓지 말고 거기를 전도와 선교를 이해 얼마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제도 우리가 하면 선교 우리나라가 경제와 우리나라 GNP하고 선교하고 맞먹었어요. 어울렸어요. 선교사 1000명 보낼 때는 GNP가 약했어요. 1000분 그렇게밖에 안 됐다고.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GNP가 얼마 돼요? 5,000불? 10,000불? 지금 우리나라가 GNP 몇 불일 세대예요? 얼마나 됐어요? 우리가 GNP가. 지금 우리나라가 먹는 거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대는 지났죠. 그렇죠?
그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럼 남아서 뭘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돼요. 뭐 먹을 거 없으면 정부에서도 먹을 거 주잖아. 요즘에 심지어는 뭐까지 줘요? 기름, 연료비도 주고요. 심지어 수당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네, 의식주. 이제는 뭘 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도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뭘 하자? 교회 회복이 모든 거다. 모든 것이다. 그럼 나를 통해 내 후손들을 통해 교회 회복하자. 교회가 돈 바꾸고 장사하는 데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치유하는 곳이 치유받는 곳이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복음 증거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들이 비난하며 또한 예수님의 하는 일들을 방해하며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대적했습니다.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곳으로 변질돼가는 교회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한탄하시고 독사의 자식들 강도의 구리얼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교회가 복음 위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해서 복음을 위한 복음적 교회,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리고 재앙 만난 저들에게 답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사오니 기도에서 응답받고 새 힘 얻어 흑암과 저주 어둠의 악령들과 싸워 승리하는 전투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